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1장인데 21장은 드디어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자, 중요한 말씀이 두 번 반복되죠.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말씀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는 용어나 단어가 나오면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말씀대로.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어때요?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요, 제발 우리 이제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막연하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막연하게, 이 말씀은 그냥 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냥 말씀인 줄 아는 정도로 끝나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는 잘 믿질 않아요. 부정은 하지 않겠지만 믿질 않아요. 그만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때요? 실제적인 성취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봤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때요?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어쩔 때는 있었다가 어쩔 때는 없었다가 그러다 사고도 몇 번 치고.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라고 해가지고 마치 슈퍼맨처럼 한 번도 의심도 안 하고 불순종도 없고 아주 완벽한 믿음의 본을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성취하는 걸 보여주셔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야,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약속의 성취를 그동안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루어졌구나, 결국은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 두 사람은 뼛속 깊이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뼛속 깊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확실성을 어때요?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읽고 연구하는 것으로도 끝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에서 내가 오늘 성경 공부 잘했구나 하고 안 돼요. 그 이후부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지금 내 삶과 분명히 연관이 되고 이 말씀의 능력과 역사는 지금 분명히 내게도, 내 현실 속에서도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잘하고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좋았다 하고 끝.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막 오만 가지 또 그냥 잡생각에 막 시달리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루 한두 해가 아니라 벌써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와중에서도 또 불신앙, 사라와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스마엘 사건도 생기고, 그런 와중에 결국은 어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두 번의 반복을 하시는 걸 봐요. 이건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 확실성, 그걸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니까 의심하지 말고 잘 믿어라, 잘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은 단지 종교적인 문서가 아니고 이거는 단지 많은 종교종의 그저 하나의 문서로 그냥 우리 안에서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말고 뭡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고요. 확실하게. 그래서 자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히 뭡니까?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은 사라가 어때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은 사라는요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오죽하면은 자기의 그 하녀 그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차라리 이렇게라도 후사를 잇자. 그게 쉽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 자기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서 후사를 보도록 그렇게 마음 넓은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다 그 사라의 마음, 특별히 왜 사라를 돌보셨다는, 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지 않고 왜 사라만 얘기했겠습니까? 사라 자신이야말로 사실 그 후사를 얻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에요. 왜?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러니까 옛날 이 시대가는 여자가 아들을 못 낳으면은 그거는 완전히 사람 취급 못 받아요. 우리 조선 시대 그 아주 참 오늘날 생각하면 진짜 참 웃기는 풍습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은 이 가슴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들 못 낳는 여자는 이거 드러내면 안 돼. 큰일 나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거를 자랑하는 거야. 난 아들 낳았다. 그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가슴을 드러내, 가슴을.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옷을 여기까지 입고 위에 조거리를 이렇게 입고 가슴을 이렇게 드러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뭐냐니까,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은요, 나는 아들 낳은 여자라는 걸 자랑한대요. 그걸 어떻게? 젖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건 이거 완전히 너무 어쩌고. 아들 낳은 우리 아들 낳은 우리 집사람도 아들 낳았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남매를 낳았으니까 한쪽은 드러내고 한쪽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지금 우리는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그 시대 사람은 우리 조선시대 때도 아들을 낳으면은 여자가 나는 아들 낳은 여자야고 자기 프라이드, 그 자존심을 어떻게 드러내냐? 가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보다 누구나 저 여자는 아들 낳았구나. 야, 대단한 여자네. 야, 그는 아들 못 낳은 여자는 어디 이걸 드러내지 못하는, 이걸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게 우리가 기껏 해봐야 100년 조금 전에 이게 우리 한국 그 조선 시대인데,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 때가 지금 이게 지금 벌써 4,000년 조금 더 이전 세상이니, 아들 못 낳은 여자는 이건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은 시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마 속이 썩어 들어갔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고, 이제야 내가 이제 사라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로서는 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은 거에 대해서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야.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단순히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진 거지만, 이 사라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진짜 정말 이거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이미 여자로서 자녀를,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없는 그 상태인데, 그것도 내가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다. 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요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깜짝 놀랄 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래가지고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죠. 웃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6절에 보니까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웃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이거 웃을 것이다. 웃을 것.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라가 내내 속으로 울은 거예요. 울은 거. 그리고 사라를 보는 사람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얼마나 측은하게 봤겠어. 얼마나 참 불쌍하게 보고 얼마나 참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도 웃고 뭐요? 자기를 보는 사람마다 웃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기쁨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기쁨. 이게 참된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우울함의 기쁨이에요. 우울함. 겉으로는 울지만 속으로는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코미디언들이 대부분 다 우울증이 있어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찰리 채플린도 그 전기집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찰리 채플린도 굉장히 그 속으로 우울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속으로는 우울하고 굉장히 그 참 삶의 어떤 막 비참함, 비극, 그냥 그 찰리 채플린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정말 그 중심과 겉에서 웃으려면은 하나님으로 인한 웃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모든 웃음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진정으로 기쁨, 웃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웃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많은 웃음들이요, 그거 다 허무한 거예요. 월드컵에서 승리해서 웃는 거, 뭐 자기 야구팀이 승리해서 웃는 거, 그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웃는 거지만 속으로는 전혀 웃음이 아니에요. 우울함이에요. 우울함이란 말이에요. 비로소 이 사라는 진짜 마음껏 웃을 수가 있었어요. 자기 중심에서부터 겉으로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하고 주의 좌편과 우편에는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슬픔이 어때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팔자가 더러운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진짜 그 모든 그 더러운 사나운 그 팔자 같은 것도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왜? 예수님의 권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 그 저주를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요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나 귀신이나 악한 영들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저주가 다 사실 끊어집니다. 하여튼 자기 집에서 내려오는 저주부터 자기 삶에 있는 온갖 말할 수 없는 그 온갖 저주 있죠.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 다 끊어집니다. 다 끊어져.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사실 우리들 자신이 너무 몰라요. 사실은 오히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오히려 이게 참 정말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여러분 사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기 8일 만에 이제 어떻게 하면 할례 행하죠. 이 할례 표시가 뭡니까?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표시의 할례가. 그러니까 단순한 이 어떤 뭐 부정한 것을 제거하기 이전에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째 할례를 하죠. 그 얘기 할례하죠. 이 할례 표시는 뭡니까?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할례가.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도 뭐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공적 표시예요. 공적 표시.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해요. 물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가 왜 중요하냐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설령 유대인이라도 너는 할례 받지 않는 어때요? 이방인이다. 할례 받지 않는 저들과 똑같은 아주 할례 받지 않는 개라고 지칭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해줬어요. 하나님이 세운 선민이 아니다 이렇게 여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할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례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참으로 공적으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공적 표시. 그러니까 세례는 받는 게 좋은 것이 안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꼭 받아야 돼요. 자 이제 계속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때요? 이스마엘은 할례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할례 해서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은 아니에요, 사실. 언약 백성. 그래서 이스마엘은 뭡니까?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영역에서 딱 제해집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이렇게 또 이제 하나의 큰 사건이 또 나죠. 뭡니까?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이삭을 조롱하였다. 조롱. 근데 이걸 이제 누가 봤습니까? 사라가 본 거예요. 사라가. 완전히 그냥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굉장히 심각한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뭐냐?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사가 누구냐?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삭을 점찍어 뒀어요. 이삭이. 그러나 이스마엘이나 하갈 편에서는 어때요? 저 이삭이 어때요? 위협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이삭을 어떻게든 제거를 하든가 자기가 하여튼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분명히 품었을 거라고요. 근데 사라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걸, 여기서 조롱하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니까 놀리다, 희롱하다, 놀리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때 한 15살이나 그 정도 되는 나이인데 이제 이삭이 아주 어린 나이.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아마 막 몰래 모르는 데서 꿀밤도 막 때리고 아마 그냥 막 꼬집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사라가 그걸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대번에 아하 안 되겠구나. 저 이스마엘을 계속 놔뒀다가는 우리 이삭이 위험하겠구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쫓아라. 내보내라. 이거 내보내. 사라가 단호하잖아요. 이게 여자가 이렇게 단호한 면이 있어요. 때로. 내쫓는가.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들이니까 근심을 한 거예요. 근심. 어떻게 그래도 내쫓냐. 그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좀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는 인간적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리를 해줘요. 어떻게?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이건 뭐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언약에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라. 계속 있으면은 이 언약 백성의 집안의 물이 어때요? 흐려지는 거예요. 이삭에게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사라가 올바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내보내자. 바로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없어 언약 백성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내쫓김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로 내쫓김을 받았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광야. 그래가지고 물 하나 싸주고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그냥 내보낸 거예요. 내보낸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이삭을 통해서 나 태어나야 내 자손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고 이삭에게서만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내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거 맡겨두면 또 문구적거릴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어때요? 사라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삭에게서 태어나야 그게 진정한 언약 백성이지 그 외에는 아니다라는 걸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의 그 영적 혼란함을 어떻게 합니까? 딱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스마엘과 하갈로 인해서 언약 백성 안에 혼란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딱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그래도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세요. 왜요? 자, 지금 이제 하갈과 이제 그 이스마엘이 어쨌든 내어 쫓기 부엘세바 광야로 쫓겼어요. 근데 이제 물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뭐 물이 떨어지면 광야에서 죽는 거거든요. 물이 떨어졌다는 건 그런 이제 죽는 시간만 기다리는. 그러니까 하갈이 막 통곡하며 소리 지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말하기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그를 붙잡아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이스마엘 통해서 난 씨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 정도로만 축복하겠다. 그러나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은 없어요. 구원하겠다는 약속은 없잖아요. 그냥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십시오. 저 아랍 민족은 어때요? 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짓거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영적으로는 이삭이 어때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누가 더 축복받습니까? 이스마엘 족속이 축복받아요.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마엘 자손들이 더 광대하고 그리고 희한한 게요. 보세요. 그 중동 땅에 꼭 석유가 어디서 납니까? 전부 아랍 민족에서 나요.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는 석유가 안 나요? 석유가.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이왕이면 거기서 석유가 펑펑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하면 좋은데 거기는 석유가 안 나요. 그 주변에만 석유가 나요. 전부 다 그 산유국 거의 대부분이 어떤 민족이에요? 아랍 민족이에요. 아랍 민족.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저기 아랍 뭐 예전에 쿠웨이트는 뭐 돈이 뭐 넘쳐나니까 걔들은 뭐 모든 걸 다 수입하잖아요. 화장지 하나도. 그다음에 뭐 대학까지 다 무료라잖아요. 대학까지 다 무료. 뭐 돈이 펑펑 남아요. 돈이. 그 어디서 나는 거예요? 석유 팔아서 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랍의 왕족들이 뭐 어디 뭐 유럽에 가면은 호텔 하나를 싹 다 아주 그냥 다 예약을 해. 하나를 다. 백화점 들어가면 아주 백화점 물건을 다 싹 쓸어버린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랍의 그 보면은 얘들은 진짜 이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그 왕족들이나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 보면은 뭐 상상도 못할 정도 엄청나대요,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만큼 돈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주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 족속의 혈통에게는 이러한 어때요? 지상의 축복, 육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나 영적 자손들에게는 육의 축복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육적 부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큰 부자 되기가 어려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진 목만 딱 줘요. 그 이상을 안 줘요. 허락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이 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버려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어떤 육적인 축복을 많이 받겠다는 건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구약에서도 아니고 신약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으로 만들 거라니까, 하나님 왜 그러면 우리 이삭에게도 좀 이런 약속 안 해줍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불평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했단 말. 왜? 아브라함이 알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 세상이 아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우리 이삭을 위해서 이 땅에 육적 축복을 많이 주세요, 그런 약속을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상하게 왜 육적 축복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을 메고 왜 그렇게 요구합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방신앙이에요. 이방신앙. 그건 이방신앙이라고요. 그건 교회가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이고 신령한 걸 구해야지, 육적 축복 하나님 많이 주세요 하는 기도는, 그거는 뭡니까? 그건 귀신에게 하는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에게 기도할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여러분, 교회마다 뭐 입시철 되면은 자녀들 위한 무슨 40일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는 영적 축복보다는 자꾸 육신의 축복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니까 성도들이 그거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시험을 많이 들어요. 그러다 시험이 많이 드니까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 얼마나 그게 피해가 많은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이 결국은 21절에 보니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이집트 땅 여자를 데려와 아내로 삼게 하였다. 보세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잖아요. 이방 여인. 약속의 언약의 여인이 아니라 이방.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절대 이방 여인을 혼인 맺게 하지 못하도록 그 종에게, 엘리멜렉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아요. 장가 한 번에도 들어오니까 절대 이방 여인하고 우리 이삭을 맺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돌아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 이삭의 아내 누구예요?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이스마엘의 엄마인 하갈은 누구를 맺어줍니까? 애굽 여인, 자기하고 똑같은 애굽 여인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틀려요. 이렇게 이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의 혈통은 육의 혈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구원받은 백성들은 뭡니까? 영적인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굳이 그 종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으면서 왜 반드시 언약 백성에게 이삭을 혼인시킨다 해가지고 그 종이 돌고 돌아서 리브가를 신부로 맞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점 찍어서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택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과정에서 이제 일이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죠. 이제 이 아비멜렉하고의 이 사건이
의미가 커요. 왜 그러냐면 아비멜렉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한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크게 망신을 당했잖아요. 크게 망신당해서 개망신 당해가지고 아주 참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참 높이셨어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아브라함이 이방인인데 저게 우리 땅에 와서 지금 뭐하고 사는가, 항상 그 스파이를 보내면서 늘 감찰해 보니까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 주변의 불신앙자들이 좀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좀 믿고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 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봤겠습니까? 뭐 천사가 와서 뭐 짐 들어준 걸 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뭐 금괴짝이 떨어진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거룩함, 영광, 은혜, 그런 것들이 그 아비멜렉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와가지고 뭘 요구합니까? 뭘 요구하냐면 평화줘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좋게 지내자. 그래서 이제 23절에 이제 서로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당신도 당신이 머물고 이 땅에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호의를.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 볼 때 아브라함하고 등졌다가는 영 안 될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미리 먼저 가서 어때요? 서로 평화조약을 맺어 서로 좋게 살자. 이런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불신앙자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좀 높이고 존중하는 걸 보십시오. 바로 이래야 돼요. 교회는 사실 이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세상이 정말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저들의 모든 걸 보면은 역시 우리하고는 뭔가 다르다. 역시 우리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사람들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기독교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아주 완전히 그냥 흑살이 껍닥으로 보잖아요. 흑살이 껍닥. 흑살이 껍닥. 요걸 듣고 웃는 분들은 조금 이걸 하는 분들이에요. 요걸 하는 분들이에요. 쓸모없는 패.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별볼 일 없게 여기는 건 뭐예요? 그건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때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거꾸로 가요. 점점 더 어떻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게 좀 마음을 얻을까,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더 우리를 우습게 봐요. 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더 하찮게 여기고 더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략을 잘못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개개인은 항상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면은 절대로 여러분 불신앙자들한테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무시를 안 당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잘못 생각해서 그 반대로 하면은 오히려 더 불신앙자들한테 짓밟혀요. 무시당하고 짓밟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과의 그 동행에 참 은혜 가운데 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맹세하겠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자 25절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을 빼앗아간 우물의 일로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누가 그 일을 하였는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아비멜렉의 발뺌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죠.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존중해서 빼앗거나 뺏지 말고 그걸 잘 우리가 서로 간에 나누어 갖자. 이제 이렇게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에슬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자, 이게 보십시오.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죠. 한 가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 잠깐 일시적인 세상에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왜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부른 하나님이 뭐예요? 제가 거기 나와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뭡니까? 그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잡심들을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고, 두 번째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야,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세 번째 깨달은 게 오늘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맨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해마다 매일매일 매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10년 전에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도대체가 뭐 새로워진 것도 없고 안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요. 영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평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다가 어떻게 하면 결국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지복직관, 눈으로 주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평생도록 알던 분을 직접 보는 거하고 알아가는 거, 그 얼마나 차원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어떤 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이런 그 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책을 읽어두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에.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제발 이 저급하고 낮은 이 천박한 삼류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정말 바르게 된 높은 차원의 신앙, 영적 생활, 그거를 추구해야 돼요. 저 은사주의자들과 같이, 저 이 복음주의자들과 같이 그 삼류 싸구려 그 밑바닥 그 그냥 아주 걸레 같은 그런 그 타락한 그 신앙 말고 정말 지극히 높고 고귀하고 존귀한 신앙을 갖도록, 그런 신앙을 갖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나머지 신학들은 그거는 삼류 사류밖에 안 돼요. 정말 쓰레기 같은 거. 그러니까 제발
우리의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공부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렇게 알아갑니다.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들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